네, 오늘 새벽에 이렇게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접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잠깐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말씀 앞으로 또 기도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성령님 우리 마음을 밝히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나누는 말씀 가운데 정말 풍성하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원래 나눌 큐티 본문에는 율법, 살인, 분노, 미련한 놈, 또 형제와 화목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어요. 근데 모든 주제에 대해서 다 나눠드리고 싶지만 그러기엔 시간이 한정된 관계로 17절에서 20절 우리가 읽은 예수님과 율법 이야기에 좀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걸 나눌 텐데요. 이 본문이나 설교에 율법 얘기가 나오면 왠지 좀 마음 한켠이 좀 갑갑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율법 내용이 나오면 좀 무거운 주제가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내용이 조금 딱딱하더라도 그거는 제 잘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내용 때문이지 결코 저 때문에 지루하거나 그런 것이 아님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최대한 딱딱하지 않게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또 부어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병 고치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전하는 은혜의 복음이 이 산상수훈의 청중인 모세의 율법 아래 살던 그 제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 안에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좀 생소하고 당황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부정하러 오셨나? 성경을 무시하는가? 아니, 성경을 없애버리러 오셨나? 또 전혀 새로운 가르침을 주려고 하시는가?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도대체? 그냥 율법 잘 지키고 살면은 복 받고 그러는 거 아니었나? 아마 이렇게 제자들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그랬지만 오늘 본문을 우리 다 같이 이 당시 제자들의 마음으로 감정이입을 하셔서 한번 그들과 같은 질문을 가지고 함께 보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백그라운드에서 오늘 본문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율법과 자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먼저 이 본문에서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걸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아주 좁게는 10계명을 말하고 또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는 모세의 오경을 말해요.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도덕법, 또 민법, 제사법, 의식법 다 묶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럼 또 여기서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구약 당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했어요. 그리고 또 율법을 가르치고 적용시키는 일도 했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처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가서 말해주고 또 율법을 바로 이해하고 적용시키는 일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완전하게 하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18절에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얘기가 나와서 마치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지켜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어요. 근데 언뜻 보면은 별로 무리가 없어 보여요. 근데 복음서 내용들을 보면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먼저 제가 구약의 율법을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말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1장 14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안식일에 대한 말이고,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그날 더럽히는 사람은 모두 죽을 것이다.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또 레위기 15장 2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은 몸에서 피가 나오는 그런 병이 있으면은 부정한 자라 이런 율법이 있어요. 자, 안식에 일하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 줍는 거를 예수님께서 가만 놔두셨어요. 또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뭔가 하면은 죽는다고 그랬는데 안식일에 가서 병 고쳐 주셨어요. 그리고 또 혈루병 걸린 여인, 유출병 걸린 여인 같이 부정한 자를 만지고 또 병 고쳐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또 다른 부정한 자들, 세리와 창기와 함께 어울리고 마시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이 예수님 무리를 바리새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시비를 걸었죠. 안식일에 병 고치네?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당신 지금 율법 어기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맨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만약에 어떤 법정이 있다고 칩시다. 거기서 율법 어긴 것에 대해서 기소하는 검사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래도 율법 한두 가지 어긴 것쯤은 눈 감아 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들 좋은 일 하러 왔으니까 정상 참작해서 당신은 율법 어긴 게 아닌 걸로 해주겠습니다. 이런 말은 이래도 된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하나하나 세목을 지키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 구약을 완전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율법과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참 의미, 진짜 의미를 예수님께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반드시 이것을 지켜내어 복받는 백성이 되어라. 이것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희는 그런 율법 지킴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 너희는 반드시 예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다. 이걸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 교사, 몽학 선생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우리는 불가능하구나, 이걸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필요성, 나는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한 자구나, 이거를 선생님 역할처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저주와 심판을 십자가 위에서 다 받아내시고 죽어버리심으로 율법이 더 이상 당신의 백성들을 죄인으로 고발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죽을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어요. 율법에 맞아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죽은 시체한테 더 이상 죄인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거기다 재판하고 시비 걸 수가 없잖아요. 죽은 시체를 무슨 심판을 해요? 바울 사도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여 하십니다. 예수님을 육신의 모양,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거기다가 우리의 죄를 거기다 덮어 씌우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기소하는, 죄인을 참소하는 그 율법의 요구가 벌써 이루어져 버린 거죠. 자, 이렇게 구약의 모든 내용, 신약은 물론이고 이 성경, 구약 성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내용이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플랜 B로 주신 게 아니에요. 모세오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잖아요.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얘네들한테 율법을 줘야겠다. 율법을 줘서 잘 지키라고 얘기해야겠다. 그리고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얘네들이 율법을 하나도 안 지켜요. 하나도 안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한숨을 푹 쉬시면서 이게 아니네. 그러면은 이제 플랜 B로 가야겠다. 그러시면서 신약을 딱 여시고 예수님을 해결사로 딱 보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이 모든 율법의 내용, 선지자들의 예언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구약의 내용이 어딘가 부족한 곳이 있어서 100%가 아니고 한 98% 정도라서 그 부족한 2%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채우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구약 그 자체가 완벽하게 예수를 가리키고 있었고 단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의도를 더욱 확실하게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몰아세운 그 율법의 재판에서 죄인으로 죽어버리심으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의도가 완전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의도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이었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은혜와 사랑의 결정체였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꾹꾹 눌러 닮아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오늘 본문 18절에 율법이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 거예요.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이 정도 시간대가 되면은, 이 정도 타이밍이 되면은 다들 약간 눈에 좀 총기가 흐려질 거라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힘들게 여러분들 나오셨는데 제가 곱게 재워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화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신 예수님. 이 구약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준비하셨죠. 구약부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성도분들 마음에 좀 더 와닿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좀 엉뚱하게도 이 스타워즈, 영화 스타워즈 아시죠? 스타워즈 시리즈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 최신 시리즈가 개봉을 했잖아요. 그게 7번째 영화예요. 스타워즈의. 그 첫 번째 영화는, 스타워즈 첫 번째 영화는 1977년에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개봉을 했습니다. 40여 년 전에 개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도 그 40년 동안 언젠가 한 번쯤은 스타워즈를 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다못해 요즘 자녀들 또 손주들 장난감 가게에서라도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에는 다수의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잠시 귀를 막아주세요. 자, 스타워즈 최고의 장면을 꼽으라면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겠죠. 화려한 광선검 대결이 있고, 또 엄청난 스케일의 우주선 그 전투 씬이 있어요. 또 박진감 넘치고 속도감 있게 전개되는 추격신, 명장면들이 손가락을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예요. 그런데 저는 영화 인물 중에 다스베이더라는 인물이 있어요. 다스베이더가 Luke, I'm your father 라고 말하는 장면을 볼 때 가장 소름이 돋았어요.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이 천하의 나쁜 놈, 이 천하의 악당인 줄만 알던 이 다스베이더가 주인공인 루크 스카이워커에게 내가 네 애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영화상으로는 엄청난 반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다스베이더는 결국 자기 아들 루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아들을 살리고 아들 대신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바로 요 이야기, 이것이 이 아버지 다스베이더의 사랑이 이 원작자인 조지 루카스라는 사람이 스타워즈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이 영화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라고 해요. 여러분들 모르셨죠? 그냥 뿅뿅 하는 그런 영화인 줄 알았는데 그런 원작자의 마음은 그런 거였대요. 한 인터뷰에서 이 사람이 이 스타워즈라는 영화 자체가 다스베이더라는 인물의 슬픈 일대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냥 일반 관객들 사람들은 다 요상하게 생긴 외계인들, 로봇들 나와서 광선검 싸움하고 우주선들 나와서 뿅뿅 레이저 쏘고 이런 영화인 줄 알았는데 진짜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이 영화 시리즈를 관통하는 주제는 그 아버지 다스베이더의 사랑이라는 거를. 게다가 다스베이더라는 단어 뜻도 네덜란드 말로 아버지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괜히 이름도 괜히 다스베이더로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이 조지 루카스가. 이 시리즈 전편에 걸쳐서 흐르는 절절한 부성의 아버지의 사랑, 아들을 위해 대신 죽은 그 묵직하게 다가오는 아버지의 희생과 사랑, 이게 바로 작가인 조지 루카스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
그 많은 이야기를 그 쭉 몇 개의 시리즈에 걸쳐서 늘어났던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스타워즈는 외계인 이야기다, 뿅뿅 우주전쟁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해도 원작자의 생각은 그게 아닌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구약의 여러 가지 율법 이야기, 여러 선지자 이야기를 구약의 여러 책들에 쭉 늘어놓으셨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율법은 잘 지켜내야만 한다, 잘 지켜내라고 주신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 행해서 우리가 복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들 이 성경의 원작자인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닌 거라고요. 안 믿는 자들이 성경은 허황된 신화다, 그냥 다른 종교의 경전과 별 다른 내용이 없다, 또 성경은 지켜내야 할 어떤 도덕, 윤리 강령들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지라도 주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로 가득 찬 책인 거예요. 그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령한 복이고 성경은 그 예수님 이야기들만 가득 찬 책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이 땅에서 그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혹시 그런 분 없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성경의 율법이 쓰인 의도는 예수님에 관한 거니까 우리는 그 율법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안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 막 살아도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음 절 20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서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습니까? 항목을 하나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지켰고 오히려 막 더 오버해서 지켰어요. 하나님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금식하면 된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 그 일주일에 자기 2번씩 금식한다고 자랑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러한 행위들은 그들이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그 지키던 율법들, 나는 참 괜찮은 신앙인이야 이런 마음으로 자기 자부심으로 가져가려고 해왔던 것들이에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래서 자기 평판을 위한, 결국 자기 유익을 위한 그런 훌륭한 신앙인 되기, 거기에 만족하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했던 거예요. 이런 종교적 만족에 대한 추구와 열심은 아무리 그걸 열심히 한다고 해도 겉보기에는 저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처럼 보여요. 근데 그걸 한꺼풀 이렇게 벗겨보면은 결국 나 사랑이에요. 나에 대한 사랑.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내 자신이 이쁘고 기특한 거예요. 그냥 막 내가 자랑스러워 죽겠는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들의 의였어요. 헌금, 봉사, 선교, 이웃 섬김 무엇이 되었든 간에 이렇게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어요. 나는 교회에서도 나는 꽤 괜찮은 신앙인인 것처럼 얼마든지 포장을 할 수 있어요. 우리한테 다들 그 정도 사회생활 테크닉은 있잖아요. 그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구절에서 말하는 더 나은 의라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엄격하게 율법을 하나하나 지켜내라 이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지키면 안 지키는 이만 못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던 것과 차원이 다른 뭔가 의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그럼 그 의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율법을 그분의 십자가 사랑으로 결론 내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율법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이제는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행함은 내가 진짜 그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못 견뎌서 내 안에서 그걸 주체를 못해서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는 진짜 행함이고 그 섬김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에게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난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겉에서 우리가 이렇게 향수를 뿌려서 나는 냄새는 아닌 거예요. 향수 뿌린 냄새는 금방 들통이 나고 금방 날아가 버려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에겐 그 속으로부터 샤론의 꽃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 말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행함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19절에도 이 사랑을 이것을 가르치고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에브리데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었듯이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는 것이 예수님이 그것을 완전하게 지켜내시고 따라서 우리도 그것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낼 수 있게 됐다면 우리는 다신 예수님 안 찾을 거예요. 다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좀 예수님 없어도 나 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할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율법을 주셔서 우리의 불가능함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필요성을 절실히 알게 하셔서 그 예수만 의지하며 살게 하는 바로 그것이에요. 이 십자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 예수만 의지할 살 수밖에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어제 본문에 나왔던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진짜 천국의 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살면 되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이로써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세상 가운데 완전하게 명백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사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예수가 필요한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리로 끊임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우리 안에 예수라는 꽃이 피고 그 진짜 향기로 세상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 백성의 진짜 복받는 복된 삶 사시는 에브리데이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케 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의도가 우리 삶 가운데 밝히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리로 내려갈 때 그것이 바로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 백성에게 주어진 복임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 복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세상에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어요. 한 가지 더 제가 잠깐 그 부고를 하나 알려드려야 되겠네요. 갑작스럽게 저희도 알게 됐는데 우리 교회 그동안에 함께 쭉 신앙생활 하시던 김지수 장로님 계셔요. 얼마 전에 베이커스필드로 이사를 가시면서 이제 교회를 최근에 몇 달은 못 나오셨는데 작년에 온두라스 선교도 같이 갔다 오셨고 치과 의사로 이렇게 은퇴를 하신 우리 장로님이신데 오늘 아침에 장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저희도 어제 알게 됐어요. 아무 연락을 못 하시고 그냥 갑작스럽게 그 심장마비로 떠나셨어요. 여러분들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실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김지수 장로님,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할 때 오늘 아침에 우리 전도사님이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을 잘 전해 주셨습니다. 근데 참 내용 참 좋았는데 너무 모노톤이라 우리가 자꾸 가다 보면 자꾸 나도 모르게 조금 이렇게 뭔가 좀 나하고 다른 데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차별화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농담입니다. 어쨌든 이 아침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새벽 기도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도를 닦는 것이 아닙니다. 더 우리의 자신의 정말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금년 한 해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원하시는 분 있으면 올라오시면 제가 함께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돌아오시게 될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여 정말 내가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나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아버지의 이름으로